우리가 오늘 사사기 20장을 읽었습니다. 사사기 19장부터 20장까지 두 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이 연결되는 장인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베냐민에 속한 이 베냐민 지파안에 속한 이 기브와 거민을 징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기브와 거민만 징벌하는 게 아니고 20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전 지파가 나서서 베냐민 지파를 전쟁을 통해서 징계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20장 전체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이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에 쌓여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시대, 영적인 지도자도 없고 또 정치적인 지도자도 없고, 그래서 그냥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망으로 혼란 가운데 암흑기가 바로 이 사사기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가 미가의 집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상숭배하는 가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단지파를 통해서 타락한 한 지파,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 타락한, 특별히 이 성적으로 타락한 그 지파, 이 베냐민 지파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읽어봤습니다. 이 제사장인 레인의 첩이 윤간을 당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오늘 본문에 결정적인 원인 제공을 해가지고 큰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이 한 가정, 한 지파, 국가 전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근데 베냐민 지파만 징계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내용이 쭉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와 전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40만의 군대를 동원했어요. 전사라 그랬어요. 다 전사라. 40만의 군대를 동원했고, 베냐민 지파는 2만 6천 명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0만이 순식간에 제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두 번이나 이스라엘 전체 지파들이 전쟁을 해서 패합니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냐면 이스라엘의 죄가 먼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참 본문이 읽다 보면 왜 이럴까? 하나님이 가서 누가 싸울 거냐? 그럴 때 유다가 먼저 이제 올라가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누가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먼저 올라가라. 근데 졌어요. 두 번째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라. 근데 또 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참 희한하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걸 읽으면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에 보시면 기브아 사람들의 징계를 거부한 베냐민 지파, 그리고 19절에서 28절에 보시면 먼저 이스라엘 전체를 징계하신 하나님, 그리고 29절에서 48절에 보시면 베냐민 지파를 대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인데, 이 동족이 동족을 쳐서 이삭 줍듯 하는 이런 끔찍한 일, 동족 상견의 비극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이 사사기 20장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을 깨닫게 할 때 회개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에서 브엘셀백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고 했는데,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이 북이 단입니다. 그리고 남쪽 끝이 브엘셀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북에서 남까지 전체가 다 모였다는 거예요. 모였는데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 레위인이 자기 아내, 윤간당인 그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 아내를 12토막으로 나눠가지고 각 지파에다가 보냈어요. 그걸 받고 지파들이 지금 다 모인 거예요. 북에서 남까지 다 모였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이유를 이제 모여가지고 비상총회죠. 40만 군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모여가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그 이유를 묻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들은 참석을 안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거에 대해서 이제 레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 5절부터 보게 되는데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지금 이후에 대해서 레위인이 이스라엘 베냐민 빼고요 전체 모인 사람들에게 지금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 사람들이요 동성애자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동성애자들이니까 이 레인을 욕보이려고 했어요. 근데 레인이 첩을 끌어내니까 그 첩을 욕보여가지고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첩의 시체를 쪼개서 이스라엘 전체를 보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이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는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아내를 시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래서 12토막 내가지고 보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 안에 기브아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뿐 아니고 오늘날 보면 세계가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 크게 타락했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합법적으로 동성애가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동성애자들이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말할 사람도 없고요. 동성애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그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잘못된 것을 돌이키게 하고 정상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인을 찾아보면 결국이요 이게 교회의 문제. 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장로교 우리 합동측 이제 우리 장로교 합동측 통합주축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이제 이 장로교가 좀 교세가 작습니다. 근데 장로교 총회에서 다른 총회도 그렇고요. 침례교만 빼놓고요. 동성애자들을 목사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통과를 시켰어요. 그 전에 이미.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들이 타락한 거예요. 총회가 타락을 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침례교단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총회들이 다 이렇게 교단들이 인정하니까 슬그머니 인정하는 그런 추세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법을 통과시켜도 주위에서 막 이게 통과시켜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재할 사람이 없어요. 크리스찬들이 목숨 걸고 싸우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바마만 막 손가락질하고 미국 정부 지도자들만 탓할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교회 총회, 교단이 먼저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타락한 것이죠. 목사님들 타락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베냐민 지파만 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정치적인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서 자기 멋대로 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던 전체가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베냐민만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두드러지게 지금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기브아에서 이런 일이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행을 묻습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고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하여 버리자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들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불량배들 이 동성애자들을 내놔라 죽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들이요 뭉쳤어요. 뭉쳐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우리 지파 우리가 지킨다. 니들이 뭔데 그러냐? 그리고 싸우러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전체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싸웠고 누가 이겼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싸우려고 나오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지 않겠어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부와 거민 중에, 이 타락한 불량배들이 많이 있는 이 기부와 거민 중에 700명이요. 왼손잡이가 있어요. 왼손잡이인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물맷돌을 던지는데 백발백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특수부대 애들이요. 투석 전문가, 특수부대원들이에요. 이 700명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물매를 던지는데 정확하게 던져서 맞추는 거예요. 목표를.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부하 사람들이 그런 타락한 사람들인데 또 아주 이렇게 아주 싸움이 아주 잘하는 특수부대 요원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싸우러 다 나온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쇠구슬을 갖다가 새총에다 넣어가지고 그 서울에서 쏴가지고 창문을 깨뜨리고 뭐 이런 일을 뉴스에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고무줄이 없었어요. 고무줄이 없다 보니까 가죽끈으로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돌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돌립니다. 힘있게 돌려요. 돌리면은 이제 밖으로 돌이 나가려고 하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힘있게 돌리다 던지면 목표물 향해 날아갑니다. 그래서 타켓을 맞춥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옵니까?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물맷돌을 제구에다가 그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가서 물맷돌을 던집니다. 우습게 보이겠죠. 이 골리앗을 볼 때는. 조그만 학생이 나타나가지고 물맷돌을 뱅글뱅글 돌리고 있으니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리고 막대기 하나 오른손에 들고.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이걸 돌리다가 던졌을 때 이 이마에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다윗이 뭘 했겠어요? 물맷돌 연습을 했겠죠. 근데 누굴 위해서 그걸 했냐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훈련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물맷돌이 정확하게 날아가서 골리앗 이마에 딱 박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척장사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그렇게 물맷돌을 잘 던진 사람이 몇 명이에요? 700명이에요.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지금 싸우겠다고 지금 나온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믿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죄가 생각이 났어요.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다루시고 지적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걸 하나님 내가 잘못했군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한계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들을 보다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들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고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걸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질문할게요. 100가지 착한 일을 하다가 한 가지 죄를 지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 죄인이에요. 율법을 깨뜨렸죠. 물론 우리가 율법에 속하 있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몽학선생 역할을 했어요. 옛날에는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이었어요. 근데 아직도 그들이 수건이 벗어지지 않아가지고 신랑으로 여기고 있죠. 율법을 지키고 구원받으려고 애쓰고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우리 신랑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신랑이냐?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너 이런 죄를 졌지 저런 이런 죄를 졌지 이렇게 정죄할 때 이미 우리는 신랑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정죄할 게 없어요. 그러나 율법은 거룩하고 그런 것입니다. 죄를 지적할 때 이게 죄구나 하는 걸 알고 하나님 회개할 것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아가지고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율법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아 지옥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을 남편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는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거기 보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므로 갑자기 생각이 안 필름이 끊겼습니다. 거기 보면 8장 1절 누가 한번 큰 소리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가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생각이 나네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말합니다. 거기서 우리를 해방했어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남편이 우리는 이제 그 남편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짓더라도 그것 때문에 막 죄책하면서 자학하면서 난 죽어야 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죄책감에 너무 사로잡혀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죄를 고백하면 깨끗하게 십자가에 고백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정죄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여러분 율법은요 뭐라고 하냐면 몽학선생이라고 했어요. 몽학선생이 뭐냐면 오늘날로 하면 초등학교 선생님 그 시대 로마 시대로 하면은 성년일 때까지만 지도합니다. 성년이 딱 끝나면 더 이상 아무런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스승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으로서 자유인이에요. 그는 자기가 이제 자유인이 됐기 때문에 뭐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 예수님이 신랑이고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죄할 수 없어요. 율법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을 보면서 뭘 알 수 있냐면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거울을 보는 것처럼 확인하고 죄를 고백만 하면 정죄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했던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행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 일을 이렇게 충성스럽게 했는데, 내가 장로 일을 이렇게 충성스럽게 했는데, 권사 일을 충성스럽게 했는데 이건 내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솔직하게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5장 7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언제든지 나오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불의한 그 생각을 버리고 그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가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싸우려고 나오는 거예요. 한번 덤벼보자고 해보자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오늘날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에요. 눈물로 회개하는 일이에요. 이용일 교수님이 쓴 그 글에 역경일보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더래요. 요즘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크리스찬들은 많은데 교회를 위해서 대신 울어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크리스찬도 크리스찬을 비판해요. 여러분 제발 이 자리에 서지 마세요. 크리스찬들이 뭘 잘못해갖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가슴 아픕니다. 나의 죄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국교회 죄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같이 비판하고 있어. 안민사하고 흉을 보면서 요즘 교회가 썩었다 그러면서 믿을 사람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가족한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족이 잘못했어.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우리 아버지 썩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죽여야 돼. 아직 못했다고. 여러분 딸이 그러면 여러분 아들이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게 가족의식이 없는 거예요. 가족의식이 없는 거예요. 물론 타락한 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회개해야겠죠. 잘못한 것에서 드러났다면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그 예수님 안에서 그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공동체가 됐어요. 그러면 가슴을 치면서 목사님이 저렇게 저러셨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바로 서게 없어서 목사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나가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목사님들이 썩어가지고 못했다고 믿을 목사님 한 사람도 없다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으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앉아가지고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한 분도 없는지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실제로. 여러분 보셨죠? 저는 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게. 여러분 가족들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 아들이 범죄했어. 죽일 놈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못하지요. 하나님 앞에 울고 우리 아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아들이 바로 서게 해달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한국교회 비판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말고 정말 울어줄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을 찾고 있대요.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먼저 영적으로 잘못이 없나 점검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울까요? 유다 지파가 올라갔잖아.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전쟁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냐민 지파에게 대표했어요. 22,000명이 죽었어요.
아마 물맷돌을 너무 잘 던진 것 같아요. 막 돌려가지고 죽이니까 22,000명을 죽였어요. 22,000명을. 지금 베냐민 지파는 26,0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22,000명을 죽였어요. 첫 번의 전쟁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짜오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지금 백성들이 전쟁 패해가지고 와서 뭐 하고 있습니까? 저물도록 지금 엎드려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22,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 베냐민과 싸울까요? 근데 싸우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승리를 주셔야 되잖아요. 싸우라고 했으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튿날 이제 전쟁에 또 나갔어요. 전열을 가다듬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또 물맷돌을 얼마나 잘 던졌는지 이번엔 18,000명을 죽었어요. 18,000명이. 이게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2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에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우리가 앞절을 우리가 봤죠. 23절과 26절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26절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예? 23절하고 바로 방금 전에 읽었죠. 26절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23절에는 백성들이 와가지고 밤새도록 아침부터 이제 전쟁이 패가지고 와가지고 저녁까지 오는 거예요. 해가 떨어질 때까지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26절에는요. 울기만 했습니까? 예. 여호와 앞에 앉아서 저물도록 울면서 뭘 했어요?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나.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번제와 화목제는요. 속죄제를 먼저 드린 다음에야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바로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슨 제를 먼저 드리냐면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금식하면서 자기 죄를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와 화목제 전에 속죄제를 드려야만이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타락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한 거예요. 통곡하면서 금식한 거예요. 이런 회개가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8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서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을 내일은 내가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전에는요, 올라가라 그러고 전쟁이 졌어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넘겨주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먼저 찾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게 없나를 찾으셔야 돼요. 남편을 갖다가 쪼기 전에, 남편을 갖다가 바가지 긁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없나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우리 오이랜드에 지금 아주 얼마나 그 힘이 넘칠 나입니까? 얼마나 예쁜 나입니까? 남편을 그냥 꽉 잡으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게 없나를 한번 찾아봐요. 남편만 쪼지 말고 바가지만 긁지 말고 하나님, 내가 혹시 남편한테 잘못한 건 없습니까? 맨날 아침 굶겨 보내면서 조금만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돼. 요즘에 보니까 우리 젊은 남편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침을 차려달라면 말을 못한대요. 말을 못한. 옛날하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문화가요. 요즘에는 아침을 차려달라면 말을 못한대. 같은 직장 생활하죠. 피곤하고 아이들 보기 힘든데 어떻게 아침을 차려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눈치 보고 슬쩍 이렇게 해가지고 물 마시고 나오기도 하고 그냥 뭐 홈플레이트 이렇게 뭐 타먹고 오고 미숫가루 타먹고. 그런데요, 모르겠어요. 우리 오해된 식구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즘에 남성들이 기가 확 꺾였어. 그래가지고,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하고. 옛날 문화하고 달라요. 풍습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러나, 풍습이 달라졌을지라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셔야 돼. 내가 혹시 남편한테 잘못한 건 없는지를 살펴보고,
남편을 잘 섬기면서 남편이 잘못했을 때 그때 잘못한 것에 대해 얘기를 하세요. 먼저 나에게 잘못이 없나. 자녀들을 다고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건 없나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우리 가정에 무슨 범죄 없나. 자꾸 아내를 갖다가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건 없나.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아내만 탓하지 마세요. 내가 아내한테 잘하고 있나.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있나 하는 걸 살펴보면서 아내한테 뭐라고 해야지. 나는 엉망으로 신앙생활하고 아내한테 함부로 하면서 남편을 갖다가 그냥 이거 아내를 막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먼저 내 자신을 살피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 범죄한 게 없나.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커가지고 봐가지고 그것만 쫄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한 게 있나 먼저 살펴봐야 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베냐민들만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놈들, 나쁜 놈들, 이 타락한 놈들 이랬는데 하나님은 지금 뭘 찾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찾으셨어요. 먼저.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를 탓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죄가 없는가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세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한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어요.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만 붙잡았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니까 전쟁의 승리였어요. 처음에는요 40만이라고 하는 막강한 군대가 있으니까 전사들이 있으니까 나가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겠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회개하고 누구만 붙잡냐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나가니까 하나님 전쟁에 승리를 주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 있고 명예 있고 능력 있으면 그걸 의지하고요. 내가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한번 크게 깨지면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그래서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으셨습니다.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방법은 내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따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차의 승리로 베냐민 지파가 더 기고만장해졌어요. 물맷돌 막 신나게 던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기는커녕 더욱 육적 사기가 막 이렇게 올라가요. 육적으로 사기가 올라가가지고 막 아주 이제 또 한 번 와봐라. 너를 그냥 안 둔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있어요. 세 번째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싸움과 달랐어요. 영적으로 준비가 됐어요.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으로 지금 준비가 됐어요. 전략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기브온하고 베냐민하고 바로 전쟁하는 게 아니라 매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매복시키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어디 또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기도도 안 하고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을 들어와가지고요. 한 3,000명 보내면 이겼습니다. 3,000명 보냈어. 대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눈물로 통곡하면서 막 울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전쟁이 패했습니다. 주변에 이 소식을 알면 우리를 칠 겁니다. 그러면서 막 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바친 물건에도 죄가 있다. 그래가지고 결국 제비뽑기에서 아간을 찾아서 처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올라가요. 전체가 올라간 다음에 매복 작전을 써요. 뒤에다가. 그러니까 아이 사람들이요 처음에 이긴 것처럼 또 이긴 줄 알고 전부 나와요. 전체가 딱 나와. 그러니까 이미 짰어요. 계획을 짜가지고 다 따나오거든. 대복해 있던 군사가 들어가서 불을 지르라고. 그럼 그 연기가 오른 걸 보고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이 아이 사람들을 치겠다고. 그래서 결국 샌드위치 작전을 썼죠. 그래가지고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 내용이 아이성 전투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똑같은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이걸 몰라요. 기고만장한 베냐민 지파들은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또 오기만 해라. 그냥 끝장을 봐주겠다. 이러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 전쟁하러 세 번째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전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0명이 패했어요. 물맷돌에 맞아 죽은 것 같아요. 30명이 쓰러지니까 이제 됐다. 그래가지고 기고만장해서 또 베냐민 지파들이 전체가 쏟아져 나왔어요. 이제 해보자. 이제 끝장을 보자. 그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매복했던 군인들이 성읍에 들어서 불을 지릅니다. 이제 불이 막 타오르니까 연기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황당했어요. 너무 당황했어요. 이러지 않았는데. 근데 연기 뒤에 보니까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거예요. 성읍에서. 그러니까 당황이 됐어요. 막 혼비백산했어요. 당황이 돼가지고
가운데 껴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46절 4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전쟁에서 완전히 패했습니다. 다 죽고 2만 5천 명이 죽고 몇 명만 남았습니까? 남자만 600명 남았어요. 아주 다 죽었어요. 다 죽고 남자만 600명이 나가지고 림몬 바위 광야로 도망가서 넉 달 동안을 지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말 비극을 가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죄가요, 전염병처럼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이상한 것은요, 죄가 시작이 되면, 나라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이 되면 이게 막 전체로 퍼지는 거예요. 누룩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을 때는 철저하게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 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600명 나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 죽었습니까? 4만 명 죽었어요. 4만 명.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4만 명 죽었어요. 베냐민은 2만 5천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도합 6만 5천 명이 죽었어요. 6만 5천. 동종상전의 비극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가 됐어요. 숫자가. 남자만 600명 남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뒷장에 보겠지만 그 600명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통곡을 또 합니다. 울면서 이렇게 남았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또 아내를 얻어줘야 되잖아. 아내를. 그래야 살 거 아닙니까? 600명 남은 남자들. 호레비들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600명을 위해서 아내를 구해주는 모습이 나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무서워야 할 게 뭐냐면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나라든지 죄입니다. 죄가 시작이 되면 이게 전염병처럼 번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이 나라가 동성애가 지금 막 동성아들이 지금 요즘 보면 굉장히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막 축제를 하고 대구에 축제하고 이제 부산도 하려고 하고 막 번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동성애 통과되고요. 우리나라에서 막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들이나 변호사들도 지금 동성애자들 편을 들고 있어요.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뭐 미워합니까? 우리 증오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로 원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 믿기로 원하고 그게 우리의 마음이지 그들을 막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 없어요. 근데 막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막 미워한다 막 이런 식으로 몰아가기 시작하면서 그들이요 동성애를 성소수자라고 하면서 마치 그냥 막 자기들이 코너에 몰린 것처럼 그래가지고 막 어쩔 수 없는 비참한 약자인데 우리를 보호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통화시켜가지고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동성애로 덮어버리려고 해요. 이게 사탄의 무서운 계략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면 목회자든 교회 안에 막 범죄가 뉴스에 막 방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걸 여러분 보면서 두려워하게 돼요. 두려워하게 돼요. 초등학생들도요 교회를 요즘에 우습게 여깁니다. 부모님들 마찬가지고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이렇게까지는 안 갔어요. 그렇게 전도하기 쉬웠어요. 근데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요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막 뉴스에 이런 게 방영이 되니까.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러니까 오직 하면 개척교회 그런 목회자들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신천지 교회라도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까지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그런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시대가 그런 시대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교회 안에서 각성운동이를 해야 되나? 대각성운동.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운동. 이 운동이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이게 일어나야 돼요. 부흥을 주십시오. 부흥을 주십시오. 이건 두 번째입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바로 서고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된다면 부흥은 자동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부흥할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안에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게 먼저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렇게 정화돼야 하나님이 부흥을 주세요. 진정한 부흥을 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렇게 범죄하니까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에 징계하시고 베냐민 지파 완전히 다 징계해버리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